오늘 말씀은 유다 왕 아비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똑같이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 아비암이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유대인들에 있어서 신앙은 그 어머니의 신앙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의 이름과 어머니의 출신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거죠. 왜 어머니의 신앙이 중요하냐면 어렸을 때부터 그 어머니가 가르치는 그 우리가 보통 우리 자신의 언어를 모국어라고 그러잖아요. 어머니의 말, 어머니가 쓰는 용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쓰는 말과 어머니가 쓰는 행동들이 사실은 그 자녀들에게 그것이 자연스럽게 익숙해지고 체질화되는 거죠. 그래서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거는 밥을 먹으면서 일상에서 아이들한테 자녀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방식인 거죠. 아무리 신앙이 또 믿음이 중요하다고 말해놓고는 결정적인 순간에는 믿음보다는 출세가 더 중요하고 또 믿음보다는 더 다른 일들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면 그 자녀는 그냥 그거를 소리로 듣는 게 아니라 몸으로 배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 어머니의 신앙을 따라서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르호보암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은 똑같이 북이스라엘이 했던 것과 똑같은 죄였고 그걸 통해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또 솔로몬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 르호보암도 어떻게 보면 이방 여자들을 받아들이고 우상을 숭배했던 것처럼 바로 또 그 아들도 이 르호보암도 똑같이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의 왕의 모든 기준은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왕이 제대로 된 왕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거는 다윗의 마음 이게 다윗의 신앙을 공부하면은 마음이 합한 자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 마음이 합한 자라는 게 뭐냐면 그의 가지고 있는 본심이 하나님 앞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심이 모든 이스라엘의 왕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다윗과 같더라라는 거는 기준에 미치는 거고 다윗과 다윗의 마음에 미치지 못했더라라면은 그 기준에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상의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다라는 말은 이 아비암이라는 이 왕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그 왕의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가 온전하지 못한 그런 왕 노릇과 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원래는 아비암을 위하여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남유다를 하나님의 그 약속 안에서 보고 있는데 그 약속도 다윗의 약속인 거죠. 그래서 다윗을 위하여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 다윗의 약속과 그것에 기반해서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다윗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게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있어요. 또 그 어떤 것도 조건으로 세우지 않은 하나님의 무조건의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무조건의 은혜 속에서 그 자녀들을 보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 모든 믿는 자들에게 그 믿음의 은혜를 주신 것처럼 다윗에게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무조건적인 은혜를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하는 이 말씀이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아브라함의 약속과 다윗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늘 모자르고 또 어떤 때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은혜로 채워주시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가지고 있는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4절에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계대의 상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었던 것처럼 민수기의 말씀이 그 사람마다 다 하나님의 각각의 자기에게 맞는 계통을 주셔서 그 계대를 이어서 그 계대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계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계수와 계대와 계통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견고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그 다윗의 언약이 온전하고 완전하시게 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향한 그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역사가 그냥 없어지는, 어떤 사람들은 이 예수가 오고 나서 예수님의 말씀이 중요하지 구약이 왜 필요하냐? 구약은 유대인의 것이고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왜 구약이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위해서 주신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이 구약의 말씀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시기 전까지도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를 은혜로 베푸시기 위해서 일을 하고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에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외에 5절을 굳이 이 다윗의 그림자 같은 거잖아요. 이 말씀을 왜 그렇게 다시 반복해서 기록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회개인 거예요.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의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죄들이 분명하게 있죠. 내가 육신을 갖고 있는 한 사람들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의인이 됩니다.
그러면 그 죄를 내가 생각할 때마다 그 죄에 빠져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그 죄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돌아서는 마음이 있지 않으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채워지지 않고 또 다윗의 언약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온전히 누리고 살아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은 사건을 주시는 거예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이 전쟁은 하나님이 돌아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편이라고 할 수 있죠. 인간적으로 보면은 자기네들끼리 영토 전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는 동족끼리 죽이고 죽이는 피비린내 나는 그런 역사를 똑같이 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요. 원수라고 했을 때 진짜 나쁜 사람들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요. 자기네들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싸우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제일 안타까운 일이 뭐냐면 자기네들끼리 자기 편끼리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싸우는 것들인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뭐 우리가 읽는 그런 그 초대교회의 그 역사도 보면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그런 잘못된 생각, 잘못된 마음, 잘못된 것들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게 더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앞에 똑같이 약속받은 백성들인데 그 백성들끼리 지금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 그거는 지금 이 아비암이 여로보암 왕 18번째 해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여로보암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는 거고 아비암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는데 그 안에서 끊임없이 자기네들끼리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그 전쟁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회개거리로 오는 거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8절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한 잔이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러면 이 아비암이 했던 일이 뭡니까? 평생에 그 말씀에 오늘 이 열왕기 상으로 기록된 그 아비암이 한 일은요 전쟁밖에 없어요. 그것도 내부의 전쟁입니다. 평생 그 자기네들끼리 싸우는 일밖에 그가 가지고 있는 치적이라고 얘기하고 그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사탄과 싸우는 거고 우리가 악한 전쟁, 악한 세속의 정신과 싸워야 되는데 사랑하는 것으로서 싸우는 것이 아닌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내가 전쟁을 한 것에 이 같은 백성끼리 싸우는 전쟁의 기록으로 그렇게 한 줄로 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기록되는 사람들로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